네, 이렇게 종교 개혁 주일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함께 종교 개혁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항상 북버탈 교회 저희 오고 나면 항상 들려서 전에 계셨던 나기 목사님 계실 때도 와서 인사드리고 또 저희 아이도 여기 이제 또 얼마간 출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이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약간 속상하다 그럴까요? 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때만 되면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목사에게 여쭙는데 예, 성찬할 때 어떤 떡을 사용하시냐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제 웨이퍼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이렇게 빵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빵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 마치고 들어가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독일에서는 오블라시라고 하죠. 그 웨이퍼를 사용하는 거예요. 동그랗고 하얀 그 납작한 걸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데 이때 이 시기가 되면 제 마음이 이제 그런 게 사실 이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빵 사용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제 말하자면 얻어낸 거였거든요. 이제 빵을 왜 사용하냐면 빵은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찢기셨다와 빵이 뗀다. 우리가 성경에 뗀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떡을 뗀다와 몸이 찢긴다와 같은 말입니다. 브로켄이라는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성찬에서 이 빵을 이렇게 떼는 게 있는 거죠. 몸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몸이 찢기셨구나. 이걸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한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빵이잖아요. 한 빵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서 이제 그게 기초에서 사실은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빵으로 이제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저 한국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사용하던 교회들에서 그 웨이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어떤 종교개혁 운동을 해서 바꾼 건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종교개혁 주관이 되면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립니다. 종교개혁은 화채설을 거절했죠. 그래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는다라는 이런 내용을 거절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또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위해 개혁하기 위해 많이 싸우고 또 바꿔온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도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성찬떡이라 그래서 웨이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런 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씹지 않고 이제 녹여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이퍼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 의가 완전한 의를 못 받고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살다 보면 죄도 짓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서 그 의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사제가 중간에서 다시 보충해 주는 것. 요게 그래서 뭐 면죄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보석 행위도 해야 되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들을 종교개혁에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라는 용어는 거기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루터 초상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보실 겁니다. 종교개혁하는 곳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루터의 초상화를 보면 항상 루터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통통하지 않습니까? 통통해도 좀 의도적으로 통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그림들은 다 루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후덕하다 지금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루터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고 루터는 굉장히 정말 말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유독 루터의 사진만은 초상한 통통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 초상화 돌아다니는 거 보면 칼빈은 항상 이제 마른 이제 그림이라면 루터의 초상화는 통통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게 의도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루터는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이었는데 엄격하게 지키는 수도원이었고 그 수도원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수행을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식기도 1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터 금식기도 1등. 밖에 나가서 추운데 밖에 나가서 자는 거 1등. 이런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를 졌고 그 죄에 따른 그 형벌을 감하여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지옥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공 사면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온 영혼이 지옥 한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라는 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엄격하게 수도원에서 너무 엄격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똑바로 엄격하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수도원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너무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쫓아보내는데 어디로 쫓아보내냐면 가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라.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서 성경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 그거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교수보다 수도원에서 이 고행을 하면서 이 구원을 찾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성경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강의하기 위해 자기가 처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르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걸 가르치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구나. 나의 공로 따위란 필요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했던 금식, 내가 했던 그 고행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완전히 바뀌어서 그 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에게 금식하는 사람으로 절대 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루터 초상화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제 이렇게 통통한 얼굴인 초상화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약간 칼빈 같았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루터가 돼가고 있습니다. 루터의 그 얼굴이 보여주는 바는 자신의 공로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안식한 그런 얼굴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아는 그런 삶을 루터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루터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삶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신학 이렇게 보면 정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공로가 뭔가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바울이 이제 다른 걸 전하면 바울이 그렇게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큰 확신이며 내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짜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진짜 복음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 시도, 내 공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내 모든 의가 완전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이 죄는 씻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해결해야지,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고 내가 그래도 거기에다 뭔가를 추가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그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인데 피할 길을 내가 마련해야지.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고행이 있고 금식이 있고 자기 학대가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너무 큰 죄인이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보다 악하여서, 죄가 세상에 편만하여서 노아 홍수가 있게 되죠. 노아 홍수가 다 지난 후에 그럼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노아 홍수 다 해서 노아라, 완전한 의인의 가족만 남았으니까 너희는 괜찮다 이랬나요? 아니죠. 노아 홍수가 마친 후에도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이 땅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또 홍수로 또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한 인간이 또 세상에 다 가득 차면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이요, 그럼 다시 또 물로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악한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물로 심판하신다면 인간은 계속 심판당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악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노력을 했는데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또 1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왜 따라가는가? 사람들은 쉽게 다른 길로 갑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거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죄받는 그 자리에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고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 같은 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교만한 말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필요한 그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밖에 있는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우리 밖에 있는 의라는 이 표현은 사실 루터가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그러니까 루터가 묵상을 한 거죠. 자기 안을 들여봤더니 자기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루터의 이 죄감이라고 죄감각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공이 다 이렇게 모든 주변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죄 감각이 굉장했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의가 없다. 내 밖에 있는 의, 내 밖에 있는 의,
이 표현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의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의를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3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이렇게 중보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자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중보자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 그림자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 우리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굉장히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가라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함께 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세요. 왜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진멸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정말 모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한다. 자, 그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진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로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7절입니다. 7절 33장 7절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 안에 함께 하시면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십니까? 밖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진이 있는데 멀리 떠나가게 해서 회막 미팅 텐트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런 장막을 만들어서 회막이라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진멸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서 진 바깥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서 있게 됩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진 밖에서예요. 진 밖에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33장 이후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구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이때 33장 이후에는 뭘 만드는 거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 바깥에서 만나시던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막을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진 중에서 이제 그 텐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성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씻는 행위, 제사를 드리는 행위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함께하면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난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고 제사입니다. 모세는 진 밖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이 어디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무리를 떠나서 진영 밖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뭘 만들어야 됩니까? 성막을 만들어야죠. 성막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임마누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것이잖아요. 성막이 의미하는 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게 성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머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회막이 밖에 있다가 성막으로서 진중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채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는 채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진멸할까 하노라.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없다. 성막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막 그리스도를 맞아 드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루터가 좋아했던 말입니다. 루터는 자기 안에서 죄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이 죄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확신과 이 안식과 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한 명씩 발을 씻어 주시다가 시몬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 발 절대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이 없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너랑 나랑 영원히 상관이 없느니라. 말의 그 구도가 그렇습니다. 나랑 너랑은 영원히 상관이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신 거예요. 너랑 나랑 영원히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 됩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예수님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가 우리랑 상관 있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다 팔아서 그걸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 계속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똑같이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공로를 행함을 말하니까 공로를 말하는 그런 서신서냐 그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가진 자가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몸이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은 너 믿음이 살아있으면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신칭의 교리가 뭔가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한국 교회를 봐라. 이신칭이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참 모범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국 교회의 이런 윤리를 지적하면서 이신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 행위를 좀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교회가 좀 윤리적으로 똑바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런 이론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이론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여러분 정말 그런 전설과 같은 일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그 초대교회 그 많은 이야기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정말 초대 한국 교회의 그 윤리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빛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읽어보면 정말 감동이 넘쳐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만 갖고 그렇게 산 겁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평생을, 정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정말 원수 같은 것들 다 품어서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된 겁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왜 그랬죠? 딱 한 가지입니다.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복잡한 이론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 정말 옆에서 많은 사람들 볼 때 감탄스러운 정말 기독교 윤리, 그분들이 기독교 윤리적인 내가 삶을 살아야지, 내가 공로를 많이 쌓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을 산 게 아니라 이신칭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대에 왜 기독교인들에게서 윤리가 부족한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야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정말로 모셨나? 정말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죠. 모든 삶에, 모든 생활에, 모든 말투에, 눈짓에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결코 째려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사오니, 우리의 심장에 있사오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도전하나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요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